47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떨 때 하는가? 다니엘서 찾아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참되니 곧 혼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낮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은 누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하는 거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놓고 그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죠. 여기 바사왕국의 군주 그랬죠. 바사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카엘도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군주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10장은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지금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 바사의 군주, 페르시아의 군주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군주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누가 들어오게 될 거냐면 헬라의 군주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의 세력을 얻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고 헬라가 새롭게 이 중동의 이 세력들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 다니엘은 깊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세력들 간의 이런 싸움 속에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헬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을 놓고 간절히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랬죠? 네, 완전히 안 먹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 세일이가 차기까지 뭐를 먹지 않았어요? 네,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절식일 수도 있고 때때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금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금식적인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이 전쟁을 앞에다 놓고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네. 예수님의 40일간 금식 기도죠. 이건 무슨 기도를 광야에서 40일간 이 금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공수행에 시작하기 전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13장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아갔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와서 지금 머물게 된 거예요? 네, 안디옥에 와서 머물게 됐죠, 그죠? 안디옥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 이방인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회중을 이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순전한 유대인들만 그 교인이 됐죠, 그죠? 근데 이 안디옥은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교인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했죠? 세우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죠? 네. 그리고 따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또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근데 주를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이 주를 섬긴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를 했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겠어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의 깊은 인도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장해 주시도록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죠.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낼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몇 가지 금식하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공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온전히 그 교회를 주장해 주시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금식 기도는 어떤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금식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어서 오세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심려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하만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좀 얘기를 좀 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지금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거나, 또 영적인 것들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금식들 해보셨어요? 금식 해봤죠? 네, 금식 기도 해보셨죠? 네, 다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3일간 금식하면서 7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3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6개가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내려와서 3일간 금식을 딱 끝내고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내려오자 그 기도가 또 바로 응답이 됐던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돌파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죠? 물론 이제 금식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금식 기도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다 쫓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 힘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시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뭐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쫓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종합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가 합해진 거죠. 오늘 뭐 처음 오셨는데 금식 기도부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뭐 금식과 기도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고 근본적인 건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것이 틀려요?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틀린 것 같아요? 금식과 기도, 금식 기도와 기도가 그냥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선상에서 오셨다가 계셨다가 이제 내려오셨을 때 거기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는 아버지가 와갖고 고쳐달라 그랬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죠. 9장 29절을 보겠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도 외에 그랬죠.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기도와 금식 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거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 기도나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같지만 금식 기도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금식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금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금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하건 뭐를 하든지 간에 이 금식 기도에 그리고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식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허공에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금식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면 의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을 할 때 기쁘죠. 골프를 칠 때 기쁘고 또 재밌는 뭐 일들을 할 때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하고 만날 때 뭐를 주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게 되면 여기에는 뭔가 비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금식 기도도 봤고 다니엘이 하는 금식 기도도 봤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갔는데 어떤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이 되어지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네. 지금 스가랴에게 질문이 왔어요. 뭔 질문이 왔냐면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좀 그런 그 질문이 왔어요. 금식을 해야 됩니까? 왜냐면 스가랴는 지금 언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입니까? 이후의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이죠, 그죠? 스가랴는 BC 500년 사람이에요. 500년에서 이 40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벨론은 BC 583년부터 70년간 있었잖아요, 그죠? 거의 그 500년까지 바벨론에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면 7월과 5월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을 재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을 때 금식한 게 무엇 때문에 금식했냐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을 하든 먹든 마시든 금식을 하든 간에 이들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7절 말씀이에요. 그 개혁 한글이죠. 네, 개혁 한글이에요. 개혁 한글하고 이 개혁 개정하고 좀 다르죠. 번역 그 내용은 같지만 약간 번역한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 때에 그 말이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자, 지금 금식의 얘기를 물었어요. 5월과 7월에 금식을 재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금식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이 공부하고 괴로우니까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했는데, 중요한 것은 뭔 지적을 하냐면 니네들이 평안할 때에 내가 선지자들 통해서 너네들한테 전한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평온할 때 내가 전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하게 인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나 그런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쫓겨갔고, 바벨론에 쫓겨가서도 계속해서 금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을 평안할 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갔죠. 그래서 그들이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조차도 이들은 그 금식의 진정한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선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쫓겨갔는데, 바벨론에서조차도 너네들이 금식한 진정한 이유가 너네들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식들이라고 하는 게, 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심 앞에 내가 진정으로 서기 원함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그러는 것들의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신앙생활인데,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러 나아가는데 내 애통하는 내 문제, 내 고통스러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한테 평온할 때 전해줬던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진정한 금식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뭐만 남게 돼요? 내 욕심만 남게 되고, 내 요구만 남게 되고.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뭘 갖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셨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이라고 하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살게 하려 합니다. 하야. 이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현재, 이 시간에 생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재의 시간에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랬죠. 삼가 지키면. 이 지킨다는 게 샤마르죠. 샤마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 베풀어 주시고 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그게 샤마르예요. 샤마르.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나서 경작하고 지키라 그래. 지키라. 샤마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담이 그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우리들한테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랬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 제다카예요. 제다카. 제다카. 의로움. 신약에서는 우리 디카이오마 많이 배웠죠. 네,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 의로움. 디카이오마. 혼인잔치에 갈 때 그 신부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죠.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디카이오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옳은 행실이 뭐냐면 디카이오마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제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데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 있는 나를 뭐라고 불러줘요? 의롭다고 불러줘요. 칭의, 그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줘요. 그러나 이 의롭다함을 불러준 이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뭐를 드러내야 되냐면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서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것까지는 좋아해요. 의롭다함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이것이 너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받는 것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같은 것이다, 같이, 그러니까 종이의 양면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유리되어 있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째달카, 의를 드러내는 것, 디카요마, 옳은 행실, 이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죠.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금식하면서 나아가요. 금식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이 금식의 초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할 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금식을 하러 나아갔을 때 그 금식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뭔가 쫓아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